어떻게든지 말하자면 요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아의 끝까지 저항을 한대, 저항.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노아에 순응하죠. 노아를 환영합니다. 그리고요, 두려움에 이끌리는 정서적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수축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축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다가 저 사람한테 가서 먼저 인사할까 그러다가 그냥 말자, 누구한테 뭐 하자 그러다가 그냥 말자, 자꾸 자기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수축시키는 에너지예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거든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핵심적인 감정 중에 하나인데, 두려움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불러일으킵니다. 그 외에 반대되는 것이 사랑이 또 다른 핵심적인 감정이거든요. 사랑은 확장 에너지입니다. 내가 자꾸 뭐를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에너지, 적극적인 마음, 활력, 활기참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확장 에너지,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에너지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노아를 주시는 이유에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압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직업의식에 항상 이끌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소명의식에 이끌리면서 인생 후반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휘둘리면서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생명의 권세에 이끌리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음 공포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도 180도 다른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노아 문화인데, 이것이 과연 나의 노아 문화로 충분히 내 삶 속에서 자리를 잡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노년 사역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관심 가져야 될 주제를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죽음 공포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죽음 공포의 영향을 받습니다. 죽음 공포가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내 삶에 계속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 후반부에는요, 중년기 지나면서 이것이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이 노아와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나쁘게 생각하지? 라고 질문할 텐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요? 이건 좀 심리학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죽음 공포를 느끼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죽음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잠자고 있는데 그걸 굳이 깨워서 느끼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응하고 이겨내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다, 그렇게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거죠. 이것을 TMT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공포 관리 이론이라고 하는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요, 나도 모르게 죽음 공포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가 거의 날 찰나에 막 화가 나잖아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욕을 합니다. 그럴 때 그것도 역시 죽음 공포가 우리한테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죽음 공포를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음 공포. 왜냐하면 죽음 공포는 우리한테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죽음 공포가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했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그런 우리 뉴스를 접하면서 뭔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가 이거 전쟁이 확전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삶에 되게 큰 위기로 다가오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항상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죽음 공포를 느끼는 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죽음 공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지인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분 아직 활발하게 활동하실 만한 분인데 벌써 돌아가셨네? 라고 느낄만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또 그런 것을 내가 온전하게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보통 예를 들어서 내 어떤 아는 지인이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 지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하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보통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냥 몇 주에 있을 계획, 또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기껏해야 뭐 한두 달 뭐 그 정도의 계획을 친구들하고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봤는데 볼 때 만약에 내 친구가 이렇게 내가 아는 지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막 1년 후에 2년 후에 약속을 막 잡아요. 사람들하고. 아, 우리 1년 후에 우리 일본 여행 한번 갈까? 우리 2년 후에 뭐 언제 몇 달 후에 뭘 할까? 자꾸 미래의 계획을 잡는 거죠. 그 전까지 미래의 계획을 잘 잡지 않던 사람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1년 후에도 죽지 않고 남아 있을 거야. 1년 후에도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닌 채로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무의식이 그렇게 반영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몇 년 후에 약속을 막 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예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죽음 공포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인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죽음 공포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만히 잠자고 있는 죽음 공포. 그래서 내가 느끼고 싶지 않은 죽음 공포를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죽음 공포 유발 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전쟁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 그런 것들 이제 전염병들 뭐 그런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요소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노화 현상. 노화 현상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죽음 공포가 확 올라와요. 죽음 공포 유발 요인이 바로 노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화 현상을 싫어한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죽음 공포 유발자들이 있습니다. 막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어떤 질병을 막 이렇게 보균자, 감염자 막 그런 사람들 죽음 공포 유발자죠. 그것처럼 노인을 죽음 공포 유발자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노인 옆에 가고 싶지 않고 노인하고 굳이 말 섞고 싶지 않고 노인하고 같이 시간 보내지 않으면서 노인을 점점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노화와 노인을 싫어하는 이미지가 그런 심리학적 이유로 생겨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죽음 공포를 이긴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휘둘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일이고 우리가 또 시니어 교육에서 관심 가져야 될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까도 이제 살짝 말씀드렸지만 사회에서 부과한 노인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이 노인다움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다움을 우리가 잊고 살게 만드는 것이 사회적인 그런 노인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노화 상실 경험에 대한 그런 건강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노년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많은 종류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육체적인 상실, 정신적인 상실, 영적인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실에 대해서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에 적절하게 신앙적으로 대응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 사역에서 관심 가져야 될 세 번째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그런 대응 방식이 뭐냐면 노인 혐오, 노화 혐오입니다. 이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화 저항, 끝까지 노화에 저항하면서 항상 나의 노화에 지나치게 관심 갖고 나의 노화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얼마나 늙어 보일까, 내 늙은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밤사이에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또 나는 누구인지라고 물어봤을 때 난 늙었네, 늙은 사람이네 라고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가 노화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늙어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어떻게 해든지 나를 젊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있고, 세 번째로는 또 괜한 분주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괜한 분주함. 이 분주한 건 맞는데 괜한 분주함, 쓸데없는 분주함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나한테 진짜 어떤 유익이 없는 분주한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내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강박적으로 계속 뭐 열심히 해요. 뭔가 사람들 일부러 만나고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이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 오전 프로그램에서 가치가 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생 오후 프로그램을 살면서도 계속 오전 프로그램대로 사는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어르신으로 자꾸 대접받으면서 사는 거, 존중받으면서 수동적인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에 익숙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상실 대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상실이 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실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또 우리 시니어 사역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이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건강하게 채색하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노년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물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 삶에서. 내 삶 속에 엄청난 보물이 느껴져 있는데 내가 급하게 별로 생각 안 하고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 많은 보물을 놓친 거죠. 내 인생의 밭에 숨겨진 보화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보화는 보자마자 곧바로 눈에 보여가지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보물도 있지만 조금 파헤쳐야지 나오는 보물이 있고요. 조금 더 파야지 나오는 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런 경험들, 또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흔적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미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노년 사역의 중요한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섯 번째로요, 나이에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나이 차별,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나이를 잊고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나이를 잊고 사는 삶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나이를 잊고 사는 그런 방식을 익힐 수 있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나이 차별, 또 나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과몰입,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니어 사역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오래 사는 경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연장된 노년기를 연장된 투병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 살기는 됐지만 계속 몸이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나한테 더 고통하냐? 라고 느낄만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장된 투병기로 살아가지 않도록 시니어 사역을 통해서 교육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질병과 질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질병은 의사가 진단한 병명이 질병이고요. 질환은 그러한 질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대응하는지, 그 대응하는 상태가 바로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질병이 아주 적은데 질환이 아주 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질병이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질환이 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질병은 의사가 치료하지만요, 질환 치유는 우리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 영적 돌봄 제공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질환 치유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질환 치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질환 치유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러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니어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노년기에 성격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어떤 성격적인 그런 문제들, 정신병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울, 불안, 분노, 의존, 망상, 이런 것이 노년기 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집안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거나 아니면 교회에 연로하신 노인분들을 볼 때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울, 불안, 분노, 의존, 망상,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돌봐드리고, 특별히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연로하신 부모님 중에서 이런 현상을 보일 때 어떻게 돌봐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시니어 사역을 통해서 잘 안내해드리고 교육시켜드리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은퇴로 인한 심리적 영적 위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은퇴면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거죠. 은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 상실이다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소명갱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소명은요, 우리들의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한순간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게 소명이거든요. 우리들의 역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들의 소명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다만 그 역할이 그 소명이 리뉴얼 돼야 되는 거죠. 갱신돼야 되는 거죠. 그걸 소명 재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시고 모든 평신도 사역자도 마찬가지고요. 은퇴하기 전에, 은퇴할 무렵에 소명갱신 소그룹 영성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소명이 재구성되고 다시 말하자면 갱신되는 그런 경험,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은퇴로 인해서 심리적, 영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9번째로 자신을 돌봄 수혜자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어르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가 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눔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것은 영성도년학에서는 평생에 걸친 근본적 소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노년기가 돼도 상호적인 돌봄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 어르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 말고 또 요즘에 많이 쓰는 것이 시니어 시티즌, 그러니까 그 뭐죠? 시민인데 뭐랄까요? 그런 뭐 어떤 역할을 하는 시니어 시티즌으로서 말하자면 선배 시민이라고 그러지만 선배 시민의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선배 시민은요 뭐냐면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하고 더 잘 돌아가고 또 모든 소외받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할까, 어떤 책임적인 자세로 역할을 할까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배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되게 기독교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어르신이라는 걸 점점 강조하면요, 이것은 요즘에 이제 노인복지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꾸 노년층들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수혜를 줌으로써 노인을 존중하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점점 그런 것이 익숙해지면요, 자율성이 약해지고요, 자기 효능감이 점점 떨어지고 의존성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한테 짐만 되는 사람이야, 누구한테 부담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면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의미 있는 사람이야, 내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이런 선배 시민으로서의 그런 어떤 시니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번째로요. 두려움이라는 수축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계속 수축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수축 에너지. 말하자면 내 안에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두려움에 점점 잠식당하는 거죠.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수록 두려움은 점점 줄어들고 사랑이 점점 온전해지고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니어 사역을 또 이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뭐 우리 사랑에 이끌리는 돌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랑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또 노년기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예들을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요 자료를 좀 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지침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노년 사역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영성노년학 연구소 소장으로 이제 2018년부터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능한 한 제공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시니어 사역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또 연락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한 시간 오셔서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강의 시간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회 현장에서 잘 활용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서로 옆 사람들 이렇게 인상이 있습니다. 노아는 좋은 것이다 하고 인상이 있다. 노아는 좋은 것이다. 결론이 그건 것 같습니다. 네, 저 먼저 식당하고 식사 광고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식당은 지하 1층 그대로입니다. 가셔서 보시면 왼편에 아마 식당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거기 식당